이제 지난 2달 동안 노인갓 하나님 알기란 주제로 공부를 했죠. 오늘부터는 Living in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주제로 생각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자, 보자. 그래서 하나님 뜻하면 나 자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은 주께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러했습니다. 내가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만일 내가 그것들을 셀 수 없다면 아마 모래알의 숫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도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8번에 걸쳐서 하나님 알기란 주제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지난주엔 하나님 알기의 결론으로 Worshiping God, 하나님 예배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의 결론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행위를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비성과 친밀감의 균형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거룩한 기대감과 거룩한 순종이 필요하다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란 거룩한 기대감으로 시작하여 거룩한 순종으로 끝나야 한다. 거룩한 순종은 예배를 무감각으로부터 그리고 현실 생활에서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부터 구출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강남 스타일이지만 우리는 예배 스타일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으로 Think the big picture of life, 큰 그림을 갖자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따라 살 것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크리스천 라이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위를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거로 이 뜻을 분별해서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크리스천답게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 4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 지나놓고 보면 산다는 것 잠깐이에요. 30, 50, 60, 80 금방 지나가요. 너희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아침녘에 안개가 있지만 해가 떠오름과 동시에 사라져버립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 거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고 인간됨의 목적과 완성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뜻이 중심된 그런 인생을 사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칠 때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교훈, 또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이론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간에 그분은 자신의 삶과 인격을 통해 항상 실천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짧은 생애를 사시지만 지상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추구합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보시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는 것,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지만 인간의 시기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마지막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신 다음에 이대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다시금 확인했을 때 이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용기 있게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면 우리는 좀 더 크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만 자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가지자는 말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이 사람은 스카티시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또한 메디컬 닥터였죠.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선교 사역을 합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입니다. 선교 역사에 가장 앞장섰던 귀한 사역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수십 번에 걸쳐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 병도 들고 나중에 은퇴할 무렵에 사자에게 한쪽 팔을 뜯겨가지고 팔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열병과 풍토병 때문에 많은 병들을 가집니다. 그러면서도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 젊음과 모든 생명을 다 복음에 바쳐야 할 그런 일이라 해도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바로 아프리카 오지에서 맹수와 풍토병에 시달리면서도 이대로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살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 비극과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과 행복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이 말은 인도에서 왔다는 말도 있고 중국 명나라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턴에서 온 게 아니에요. 장님 코끼리 만드는 교훈은 군맹평상이다. 장님이 코끼리 만진 겁니다. 이 교훈의 핵심이 뭔가요? 코끼리는 굉장히 거대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장님은 앞을 보질 못합니다. 만지는 것 가지고 한 부분만 만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평가하며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좀 더 넓어질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아갈 때 우리 좀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방법.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겁니다. 발바닥 만져놓고 코끼리는 딱딱하다. 그냥 널빤지처럼 넓게 생겼다.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리만 잠깐 만져놓고 코끼리라는 동물은 뱀같이 생겼다. 또 가슴 만져놓고 벽처럼 딱딱하고 넓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도 우선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크리스찬 라이프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스피리추얼 라이프, 영적인 생활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시각적인, 세속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머물러 삽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영성 생활이에요. 스피리추얼 라이프입니다. 그러면 영성이란 뭔가? 크리스찬 스피리추얼리티. 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 관계를 통해 자신을 발견해가는 전생의 과정입니다. 좀 넓게 생각하세요.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나와 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다른 사람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로 크리스찬 영성에 중요한 건 나,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 세계, 그리고 전생의 과정,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크리스찬 영성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관련되어야 하며 그 경험으로부터 파생된 우리 의식과 삶의 변화이다. 두 가지를 강조해요. experience, transformation, 경험과 변화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반성하고 되새기고 의식화하면서 그걸 통해 진정한 변화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경험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 인격과 삶의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야 할 그런 삶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Life with God. 크리스찬 라이프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9편은 크리스찬 라이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참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 139편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것을 읽어보면 여기에 81번에 걸쳐서 퍼스널 프로나운, 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You and me. 당신, 나.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인칭 대명사가 81번 나와요. 당신이 나를 아십니다, 보십니다, 생각하십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You and me. 그래서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챕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15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관계하시는가? 이걸 가르쳐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서 생각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1절부터 4절까지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뭐 전지하다, 편지하다, 전능하다 이건 조금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전지하다. 모든 걸 아십니다. 모든 걸 아십니다. 그 다음에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편지하시다.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십니다. omnipotent.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 보면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압니다. 나가고 눕는 것, 내 모든 길, 과거, 현재, 미래,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도 숨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새벽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바다 적급 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 있고 주님 거기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내 골방에 있으나 군중 속에 있으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기하게 놀랍게 인생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시나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24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런 거로 15절부터 24절의 핵심적인 교훈, 골자가 무엇인가 하면 전지하시고 편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개인을 향한 인생의 플랜,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골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위한 뜻 또는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뜻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걸음도 인도하십니다. 본문에 들어가 보면 시편 139편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이 아직 형체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어요. 내가 아침에 시리얼을 먹을지 밥을 먹을지 빵을 먹을지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11시 정각에 올지 10분 전에 올지 5분 지나서 올지 이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 기록된 하나님 노트장을 따라서 내가 움직인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기계가 아니에요. 컴퓨터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 책임적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가장 행복된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면서 이끌어주길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재작년에 썼던 책의 골자입니다. Sovereign of God and Free Will of Man. 하나님의 전능성과 인간의 자유입니다. 책임, 주권과 자유의지.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컴퓨터처럼 입력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가장 행복한 길, 축복된 길, 하나님 원하는 길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들어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만일 내가 그것들을 셀 수 있다면 아마 모래알의 숫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도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가장 복된 길을 아시면서 이끌어 주신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로 우리는 이런 말씀에 접하면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는 미스 리하고 결혼할까? 미스 킴하고 해야 되나? 나는 교사가 되어야 되나? 성악가가 되어야 되나? 아니면 교수가 되어야 되나? 또는 은행원이 되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 쉬워요. 그것은 앞으로 하나씩 공부해 갈 겁니다. 오늘 먼저 좀 더 큰 그림을 가지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자는 말이에요. 내 뜻, 내가 할 길, 내게 필요한 것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 여기는 밴프라고 하는 캐나다의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알버타 주에 있는 건데요. 칼거리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여기서 좀 더 몇 시간 올라가면 에드먼턴이 있고요. 저희 부부가 북미주에 한 25년 가까이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많은 도시들을 캐나다에 방문을 해봤는데 저희들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춥지도 않아요. 그런데 1년 내내 사시사철 이 만년설이 옆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봅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아주 쌀쌀한 날인데 거기 들어가니까 반팔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는 완전히 만년설이 쫙 덮여 있어요. 그 자연을 잘 보존해 놨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사슴들을 그냥 만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답답하게 뒤에 산 하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근데 좀 더 그림을 확대해 보면 달라요. 주변이 럭키 산맥입니다. 커다란 산들로 완전히 뒤덮여 있으면서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아담한 도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사시사철 너무도 아름다워요. 깨끗하고요. 평안하고요. 근데 이 밴프라고 하는 것은 캐나다 전체에서 보면 조그만합니다. 이 구석에 칼가리 옆에. 제가 살았던 오타와는 여기 있습니다. 이 앞에 호수들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토론토, 온타리오에 있는 이 호수 하나가 남북한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5대호라고 그러잖아요. 호수가 5개가 있는데 이 5개 하나하나가
남북한 합친 것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커요, 캐나다가. 그런데 이 밴프가 이 캐나다에선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할지 몰라도 미국에 내려가면 또 달라요. 미국에 내려가면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곳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클랜드, 뉴질랜드에 와서 삽니다. 좀 세계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야 돼요. 좀 더 빅픽처, 좀 크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민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한국 떠날 때 10년 전, 20년 전 떠날 때 가지고 있었던 멘탈리티가 여기 와서 커지질 않아요. 한국은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얼마나 크게 발전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세계와 어깨를 견주고 살아요. 이제 한국 경제는 일본의 신용도를 뛰어넘었어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이민자들은 이쪽 사회도 잘 모르고 한국의 변화도 모르고 그러기 쉬워요. 그런데 세상은 넓어요. 자, 이것도 세계 지도에 놓고 보면 이건 또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계 지도 속에 놓고 보면 또 캐나다 이후에 있는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세계 전체 놓고 보면 뉴질랜드 끝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전 세계 우주 역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봐야 돼요. 좀 인생을 좀 더 큰 픽처를 가지고 보고 그래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필요해요.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이게 몬테카시노라고 하는 유명한 이태리에 있는 성당입니다. 이 성당을 지을 때 베네딕트라고 하는 감독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얘기예요. 감독이 성전 공사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길래 당신은 지금 뭘 하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석수장입니다. 그래서 벽을 만들려고 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입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목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들보를 다듬고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도 맞아요. 세 번째 사람에게 갔습니다. 당신은 뭘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만드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땅을 파고 있습니다. 자, 세 사람의 생각이 다 맞아요.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손길 안에서 나를 본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번은 길을 걸어가다가 흑인 목사 아닙니까? 어떤 흑인이 공원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하십니까? 나는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청소하는 심정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심정으로 그 일을 하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내가 속해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 공간에 필요해서 그 일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게 필요하게 이 일을 맡겨주시고, 그래서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일을 한다. 그런 자세를 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이 빅픽처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벽을 만들고 기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 역사에 동참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 내 일, 내 사역, 내 인생, 내 존재,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로 인생에서부터 큰 그림이 필요하고, 특별히 이 시간에 인생이란 뭔가, 인생이란 뭔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잘 먹고 잘 사, 이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이란 뭔가, 인생이란 뭔가,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성경은 인생에 대하여 세 가지 상징을 보여줍니다. 첫째, 마세테스. 이건 제자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마세테스. 이건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학생이에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마세테스란 말은 배운다는 뜻입니다. 러너. 그리고 이 그리거에는 세 단계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러너, 배운다. 그러나 두 번째는 팔로워, 따르는 자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becomer, 선생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원하시는, 뜻하시는 꼴은 단순히 배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자요, 주님을 대신하는 작은 예수가 되길 원하십니다. 인생이란 뭔가, 크리스찬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학생으로 사는 거예요. 전 오랫동안 목회하다가 이곳에 와서 신학교 공부하며 정말 감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세계적인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그리고 뭐 이렇게 교수회 참석하면 나만 얼굴 색깔이 달라요. 다 백인들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이 다 5대, 10대째 내려오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의 어떤 그 인격이나 삶이 정말 성사적으로 잘 훈련된 것들을 많이 보고 느껴요. 어떻게 보면 뭐 닥터 학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교수들 중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했든 안 했든 인격이 보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말과 행동, 느껴지는 품격. 여러분, 우린 계속 자라가야 돼요. 계속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학생이에요. 저는 이 학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좋아해요. 학생이란 배우는 인생, 배우는 사람, 배우는 생활이란 뜻이에요. 배움이 끊어지면 성장이 끝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민자들이 10년, 20년 살면서 멘탈리티가, 그래 인격과 삶이 성장하지 않고 떠날 때 가졌던 그런 생각으로 정체되어 있는가? 폭넓게 배우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라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인격적 성장은 아는 것과 연결이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그래서 behavior, 습관과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학생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기에 쓰시는 책은 온 세상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건 파로이코스, 나그네란 단어입니다.
이건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그네예요. 우리는 본향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60년, 70년, 80년 살아갑니다. 여기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인생길에, 특별히 우리는 이민 나왔으니까 더 나그네를 절감하며 살잖아요. 나그네길에 만난 친구들, 형제, 자매 얼마나 소중합니까? 좀 나그네 의식을 키우세요. 그러다 보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처도 줄 수 있고 또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격이 자라고 좀 더 성숙한 인생을 살려면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뮤추얼 레코니션, 다름을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대화가 시작이 돼요. 왜 너는 그렇게 다르냐? 왜 넌 그렇게 하냐?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끝납니다. 그러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외로운 거고요. 떠나가는 거고요.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로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스쳐가다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인생은 만남 속에 축복이 있잖아요. 또 모든 일들이, 거의 모든 일들이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사람들 만나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오이코노모스, 스튜어드, 첨직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청직이란 주인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생명도, 소유도, 지식도, 기회도, 관계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 인생이란 뭔가? 인생은 제자요. 인생은 나그네요. 인생은 청직입니다. 이란 큰 그림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학생 노릇하면서 하나? 주님의 제자로 잘 자라가고 있나? 나그네 인생길인데 너무 욕심 부리는 건 아닌가?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잖아요. 반드시. 욕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청직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싸웁니다. 불편하고 불행해져요.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내 인생을 봐야 합니다. 어떤 그림 같아요? 뭐가 보입니까? 어딥니까 여기가? 여기 보면 절입니다. 절. 불교 신자들이 예배하는 예배 처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요즘 전 일주일 동안 한국 신문 매스컴에 가장 많이 떴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절에 들어가서 낙서하고 오줌도 쌌어요. 근데 요즘은요, 웬만한 중요한 공간에 가면 CCTV가 다 있어요. 그거 다 찍어가지고 싹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 사람이 누군지. 난 전직 목사라고 해서 은퇴한 다음에 나이 많이 들고 뭐 치매기가 있는 사람인가 난 뭐 조금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 근데 보니까 아주 젊은 사람이요. 43인가 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서 했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참 이런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거 가르쳤습니까? 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우리에게 상처 주거나 우리를 아프게 하면 가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우리하고 생각과 입장이 달라도 원수라고 해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해야지. 아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가지고 십자가에다 오줌 싸고 낙서했다면 그 인간이 할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전도해야 할 우리의 대상이에요. 싸우고 꺾고 짓밟고 무시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서 주님께 데리고 와야 할 전도의 대상이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빅픽처를 가지세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닙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선물 중 최선의 것은 자아를 이기는 것이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고 여러 가지 글을 읽다가 참 이 말도 내 마음에 많은 교훈이 돼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많은 은혜와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나 하나 이기지 못하면 주신 은혜 다 쏟아버리고 주님이 주신 온갖 선물들 다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려요. 내 욕심을, 내 이기심을, 내 좁은 자아를 이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위한 뜻을,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나는 누군가? 제자요, 나그네요, 청직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나 하나만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우주적인 그런 사랑의 깊은 뜻 가운데 나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더 데레사, 지난 세기 가장 위대했던, 많은 교훈을 주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하나입니다. 네.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고 사랑의 열매는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섬겨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참 거룩은 하나님의 뜻을 웃으며 행할 때 이루어진다. 이 글도 내 평생 가슴에 새기자. 하나님이 주신 뜻 감당하게 하시는 것,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 사라지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웃기지 마세요. 내 일을 하는 겁니다. 도리어 공동체를 해칩니다. 하나님 영광 가려웁니다. 기도할 제목 아닙니까? 기쁨에 웃으며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돼요. 에브린 크리스틴손,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또 크리스찬 리더입니다. 이분은 참 좋은 가정에서 부유하게 자랐지만 평생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헌신했던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를 했어요. 많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뜻을 펼쳐가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란 단번에 또는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힘써야 할 일이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나를 맡겨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